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 자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오지 않지요. 예수님은 가족보다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에 들려서 12명의 제자들과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첫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첫째이죠. 어머니가 있었고 남동생들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유추되는데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일 이후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 기술을 배웠고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로 일을 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 아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 큰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다들 미쳤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다들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을 욕하는 죄라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한 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새 복음서에서 나온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방하고 믿지 않는 죄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죄입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영원히 용서가 안 되고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다른 죄는 모두 용서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압니다. 주님을 항상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